입니다. 네, 찾은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과 장소를 따라 또 예배드릴 수 있게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께서 친히 임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나타내시고 또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하셔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질 은혜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심령들을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양 찬빛교회에서 온 김선민 형제입니다. 제가 대전교회는 두 번째 성도님을 뵈러 온 것 같습니다. 아까 사회자분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오늘 아침 굉장히 쌀쌀하더라고요. 제가 광양 순천에 지금 살고 있는데 순천에서 여기 오는데 한 2시간 조금 더 걸리더라고요. 근데 정말 가을 하늘, 너무 아름다운 가을 하늘을 보면서 처음에는 제가 어제 아직 돌이 안 된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밤에 너무 깨는 바람에 잠을 그렇게 깊게 자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와, 이거 내일 어떻게 운전을 해서 가지? 고민을 하면서 운전을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엔 조금 피곤하였으나 맑은 하늘과 이렇게 아름다운 날씨를 보니까 마음에 감사함이 묵상이 되면서 그렇게 피곤하지 않게 다행히 온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제가 대전 초입에 들어서니까 굉장히 제가 살던 지역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을 받았는데요. 뭐냐면은 운전들을 되게 천천히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전라도에서 사는데 앞이 조금 튀어 있는 걸 잘 못 보거든요. 바로 붙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굉장히 천천히 하셔가지고 와, 대전이구나. 제가 그때 예전에 대전교회 성도님한테 들었던 농담이 있는데 어떤 대전에서 어떤 분이 차가 운전 너무 급해가지고 운전 막 험하게 해가지고 막 했는데 결국 신호등 앞에 섰대요. 어떤 차를 막 추월해가지고 막 갔는데 가지고 추월 당한 차가 차 옆에 딱 서가지고 창문을 찍 내리면서 창문을 이제 험상군 아저씨가 창문을 내려보라고 해가지고 창문을 내렸더니 그렇게 바쁘면 어디 오지 그러시오 뭐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되게 유명한 농담이더라고요, 대전에서는. 그래가지고 야, 정말 여유가 있는 도시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고 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까 이제 떠 있다시피 아빠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성도님들과 말씀으로 교제 나눌까 합니다. 저에게도 아빠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계신데 성도님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남원교회 김자중 장로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한 40살 정도 되셨을 때부터 전도사 생활을 하셨어요. 전도사로서 맡은 소임을 다 잘 담당을 하시고 전국 방방곡곡으로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였는데 빨간색 프라이드 차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같이 오토매틱도 아니고 수동기어 나와가지고 이제 클러치 밟았다 뗐다 하는 그런 빨간 차를 한 대 사셔가지고 이렇게 전국으로 돌아다니셨어요. 그러면서 어제 제가 저와 제 1살 안 된 아들과 아버지랑 3명이서만 차를 탈 기회가 있었어요. 차를 탈 기회가 있어가지고
저는 평소에 하지 못하는 효도를 제 아들이 저희 아버지한테 하는 거예요. 제 아들이 지금 할 줄 아는 말이 엄마, 아빠, 그 다음에 응? 밖에 못하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를 계속 뒤에 카시트에 앉아가지고 아버지를 이제 응? 하고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활짝 웃어주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평소에는 말도 없으시고 소리내서 웃은 걸 본 적이 없던 아버지가 소리를 내면서 기뻐하며 웃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내 아들이 그 효도는 다 하는구나. 이제 됐다.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 아버지를 보니까 그때 전도사로서 다니셨던 그 모습들이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께 오늘 대전교회 간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먼 길인데 피곤하겠다. 이렇게 수고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께서 먼저 복음을 전하러 다니셨던 그분께서 저한테 피곤하겠다, 수고해라 이렇게 밀도 있는 말씀을 해주시니까 또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어쨌든 그 빨간색 프라이드를 타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셨는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사실 다리가 좀 불편하십니다. 한쪽 다리가 불편하셔가지고 그 빨간색 프라이드 수동 기어 클러치를 밟을 그 힘이 조금 부족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 순간 어떻게 보면 도전이셨는데 그거를 타고 이제 다니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언젠가는 파송을 어디 멀리 가셨었는데 밤이 되도록 안 오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밤이 되도록 안 오시는데 그 가족들은 걱정이 굉장히 많죠.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전화도 없었던 제 나이가 조금 들통이 나는데 전화도 없었던 저 어렸을 때 시기여가지고 어디 있는지 소재 파악이 안 된 상황이었어요.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막 전전긍긍하고 있었는데 저녁 한 8시인가 밤 9시인가 아버지께서 이제 그 빨간색 프라이드를 몰고 집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설교를 갔다 오는 길에 휴게소에서 잠깐 자려고 했는데 6시간을 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보니까 토요일도 안 쉬셨잖아요. 그죠? 토요일 쉬게 된 게 얼마 안 됐잖아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참기름집 장사를 하고 계셔가지고 토요일 쉬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이 주일이었는데 이렇게 다니시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오시는 길에 그렇게 졸고 주무시고 오신 거예요. 그런 아버지께서 먼저 믿음을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저에게 그 유산으로서 이 믿음을 물려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떻게 제가 구원받았는지를 제가 예전에 그 말씀을 잠깐 들었었는데 소위 말하는 기성교회에서 이제 청년회장도 하고 하여튼 막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면서 사셨는데 그러시다가 전단지를 한 장 봤대요. 근데 진짜 거듭나셨습니까? 천국에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그 전단지를 보고 나서 나는 진짜 거듭난 것 같지 않은데 난 천국에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뭐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그 집회에 참석을 하시고 그 집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무엇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정확히 알고 믿게 되고 구원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 전단지를 보고 선택하신 그 선택이 오늘날 저에게까지 유산이 되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의 선택이 나만을 위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믿음의 선택들이 내 자신을 위한 나의 신앙의 진보를 위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하는 그 작은 선택 하나가 나와 내 주위와 우리 교회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영향력이 있다는 것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비단 아버지 선택뿐만이 아니에요. 엄마의 선택이 될 수도 있고 할아버지의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 친구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선택들이 나만을 위한 선택이 아님을 오늘 시간 가운데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본문 말씀 함께 창세기 26장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1절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4절까지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이제 주인공인 때예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이 26장에는 이미 죽고 없었던 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선택받은 민족이 이끌어가는 사람은 지금 이삭이에요. 아버지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삭이. 근데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었고 지금도 흉년이 든 거예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가나안 땅이 그때 당시에 여러 차례 흉년이 들었다고 얘기하고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더 이상 먹고 살 게 없어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이삭이 결정을 합니다. 이미 자녀들도 있어요. 장성한 자녀들도 있고 내 그 가축과 종들도 있습니다. 선택을 내려야 해요. 선택을 내렸는데 보니까 애굽 땅이 좋아 보여. 그때 당시에 애굽은 그때 가장 큰 강대국이었죠. 그래서 애굽 땅으로 가려고 내려가다가 그 중간 지점인 그랄이란 땅에 머물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그랄, 이 지역에 머물러 있어라. 네가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다른 데 가지 말고 애굽 땅으로 가지 말고.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으로 들어가긴 들어가죠. 근데 이때는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지금 지나치고 있던 그 그랄 땅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주시는 복의 말씀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3절입니다.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며 너희에게 이 땅을 주겠다 말씀하셨는데 이삭과 하나님과의 약속인데 갑자기 이삭의 아빠가 끼어듭니다. 아버지가 끼어들어요. 누가 끼어든 겁니까 지금? 아브라함. 지금 이삭과의 약속인데 아브라함 얘기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등장시키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약속, 그 믿음의 약속을 그러니까 지금 이삭을 통해서 나타나시겠다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너에게 이렇게 복 주는 이유는 네가 잘나서가 아니고 네가 내 말을 잘 순종한 것도 아니고 너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내 계명과 율례, 내 법도를 잘 지켰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삭이 지금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선택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 땅에 머물기만 하면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복을 주는 근원이 누구예요?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말씀을 순종하여서 이삭에게 흘러가는 복의 통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너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내 말을 잘 청종하였기 때문에 너에게 이렇게 복의 선택의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영향력이 아이들에게 혹은 자녀들에게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한 몇 년 전입니다. 그 아이가 너무 막 말도 너무 그 말도 험하고 막 행동도 거칠고 뭐 막 자세도 불량하고 하여튼 어려운 일들이 있어가지고 얘가 사고를 하나 쳐서 이제 부모님을 이제 면담하려고 모셨어요. 근데 그 전에 얘가 이제 뻥도 되게 잘 쳐가지고 자기 아빠가 막 의사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자랑하고 다녔던 아이였어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전부 다 걔네 아빠가 의사인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잠깐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버지가 오시겠대요. 그래가지고 오셨어요. 오셨는데 얘랑 행동과 말투와 제스처와 앉아있는 태도가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너무 알고 보니까 의사는 아니었어요. 뭐 직업 가지고 뭐 어떤 행동을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의사는 아니었고 제가 거기서 느낀 게 뭐였냐면은 아빠가 하는 행동이 아버지가 하는 행동이 너무나도 자식들에게 자연스럽고 너무나도 잘 전달이 되는구나. 영향력이 있구나. 아빠가 하는 행동을. 아빠가 하는 믿음의 선택이 자식들한테 너무나도 영향력이 있구나. 아버지께서 학생의 학부모인 아버지께서 삐뚤어 앉아있는 그 자세, 배려 없는 말투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었겠습니까? 물려주고 싶었을까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물려주고 싶었을까요? 아니에요. 절대 아닐 겁니다.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정말 약점인 습관이 있거든요. 전 조금 게으른 편이에요. 게으른 편인데 정말 이것만 좀 안 닮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제 딸이 그대로 하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제가 집에서 그걸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붙어 있기 때문에 가족으로는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원치 않아도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어요. 원치 않아도 그 모습을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보편적인 얘기예요. 그렇죠?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여서 보편적인 얘기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하는 하나의 선택과 믿음의 진보적인 선택 하나가 주위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칩니다. 주위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하나 선택했지만, 교회에서도 하나 선택했지만 이 선택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선택에는 무게감이 좀 필요해요. 그냥 나만을 위해서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주위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뭐라고 돼 있냐면 에베소서 4장 16절에서 17절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가 지체로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저희 광양교회는 장년들이 무슨 일 하자 하면 다 같이 붙어서 같이 합니다. 뭐 이를테면 오늘 무슨 청소를 합니다. 그럼 다 같이 붙어서 합니다. 그게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누군가 한 명이 헌신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헌신을 배운 거예요. 배운 거.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그제 구역 예배를 갔었는데 저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처음에 되게 신기한 분이에요. 신기한 분. 자녀가 먼저 교회를 왔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고 부모님을 전도한 굉장히 신기한 케이스입니다. 그래가지고 되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한 20년 되셨는데 아니 어떻게 자녀가 먼저 교회를 가자고 해서 따라오셨어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께서 아유 나도 처음에는 안 갔는데 우리 자매가 먼저
아들이 가자고 하니까 같이 갔고, 아내가 구원을 받고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으니까 남편은 자기한테 얘기를 했는데 딱 잘라서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나한테 교회 가자고 얘기하는 순간 너희들도 교회를 못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뭐 자매님이 쉽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쉽게 못하죠. 쉽게 못하죠. 가지고 있는 자신의 믿음도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매님이 한 2년 정도 이제 그 형제님을 위해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이 집사님께서 슬쩍 발을 한번 교회 한번 담가볼까 말까 하는 그런 기로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럴 수 있잖아요. 자녀들과 아내가 그렇게 강권을 하면, 그래도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뭐 교회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에 몇 번 참석했는데, 그때 그 집사님이 순천교회 성도님이셨는데, 순천교회 장현우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그 장현우 목사님 계셨는데, 그 장현우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볼 때마다 항상 보통은 이제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같은 경우는 그분들끼리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자기 손을 붙잡고 같이 식사를 하셨대요. 그게 뭐예요? 자기 쪽에 목사님들이랑 장로님이랑 식사를 안 하시고 평신도 이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무런 것도 없는 그 형제님이랑 손을 잡고 내려가서 같이 식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주일 아침이나 그 전날이면 항상 전화를 하셨대요. 왜요? 예배 나오라고. 그래서 한운 수 없이 이렇게 그 교회를 몇 번씩 참석을 하셨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대요. 무엇이냐면, 그 집사님이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서울에서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대요. 그래가지고 큰 병이어서 수술 받고 이제 퇴원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먼 순천에서 서울까지 지금 교회를 발을 담글라고 했다가 말라고 했던 그 분한테 한용직 목사님이랑 최춘석 장로님이 그 병문안을 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쉬운 일 아니잖아요. 순천에서 서울까지 병문안 가는 거. 거기서 마음이 녹으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 성도가 한 명 크려면은 내가 서울을 몇 번은 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정도 관심과 사랑이 있어야, 내가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교회를 세우고 일으키신 분들의 그런 어떤 발자취 때문에 그 영향을 끼쳐서 교회가 성장을 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지만, 우리 지금 보면 제목은 아빠의 선택인데, 제가 아까 첫째 말씀드렸죠. 엄마의 선택일 수도 있고 자녀의 선택일 수도 있고 할아버지의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선택의 한 순간순간들이 나의 신앙의 진보를 위한 선택일 수도 있지만, 이게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것들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선택들은 분명히 영향력을 낳습니다. 분명히 영향력을 낳아요. 깜깜해서 안 보일진 모르겠으나 결국엔 영향력을 낳습니다. 자, 뒤에 이어서 좀 더 보시죠. 26장 6절입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내 아내를 부르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며였더라. 비슷한 장면이 앞에서도 나오죠. 성도님 잘 아시죠? 지금 이삭이 리브가를 지금 그랄 땅에, 블레셋 진영인 그랄 땅에 있는데, 여기서 자기 아내인 리브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내가 아내라고 하면은 나를 죽이고 이 아내를 데리고 갈까봐 이 아내를 누이라고 칭한 거예요. 비슷한 장면이 있잖아요.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도 똑같이 했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있을 때도 그랬고, 한 번 그랬고, 그랄에 있을 때에도 2번 그랬더라고요. 난 진짜 이것들 물려주고 싶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나도 아빠도 그랬으니까 너도 나중에 위가 닥쳐오면 아내를 그렇게 하거라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가르쳐 줬겠어요? 아빠의 선택이
얼마만큼의 영향이 있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해요. 잘된 선택이든 잘 못된 선택이든 너무나도 자녀가 너무나도 따라합니다. 너무나도. 그때도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인 사레를 누이라고 속여서 그 땅에서 목숨을 부지하고 있을 때에도, 또 이 이삭이 자기의 아내인 리브가를 누이라 하면서 목숨을 부지하고 있을 때에도 같은 블레셋 진영의 그랄 땅이었어요. 너무 무섭죠. 그 땅이었어요. 그 땅. 똑같은 땅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였습니다. 자기를 살기 위해서. 너무 무섭지 않던가요? 저만 무섭구나. 저 무섭더라고요. 소름 끼치더라고요. 어떻게 그 똑같은 땅에서 똑같이 같은 행동을 원튼 원치 않든 영향을 끼칩니다. 소름 끼치게 끼칩니다. 소름 끼치게. 그래가지고 6절부터 쭉 이제 11절까지 이 그랄 블레셋의 왕인 아비멜렉이, 야, 네가 지금 그 아내를 네가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만약에 누가 그 아내를 취하면 어쩔 뻔했냐, 내가 죄를 지을 뻔했다 하면서 오히려 이삭을 책망해요.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의 시작의 뿌리인 그 이삭이 이방 왕에게 그렇게 했으면 어쩔 뻔했어. 도덕적인 책임을 묻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요. 물론 이삭의 선택이기도 했지만 누구로부터 배운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아빠로부터. 선택에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선택에 무게감이 있어야 돼요. 아무렇게나 선택하고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닌, 진짜 이게 지금 간단한 선택이지만 이 선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인지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많은 신앙의 선택들을 합니다. 잘된 선택이든 잘못된 선택이든 많은 신앙의 선택들을 해요. 그 26장은 너무나도 아빠를 닮아 있는, 너무나도 아브라함을 닮아 있는 이삭의 모습들이 계속 나와요. 앞에 축복했던, 이삭에게 축복했던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나옵니다. 비슷하게 나와요. 창세기 15장 5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서 아까는 이 이삭의 별과 같이라고 하셨죠. 비슷한 말씀으로 축복을 하세요. 그리고 그 애굽의 흉년이 들었을 때, 그것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것도 아브라함이 똑같이 해요. 애굽으로 가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아내를 판 건 아니죠. 아내를 누이라 속인 것도 2번에 걸쳐서 똑같이 나옵니다. 그랄 땅에 거하는 것도 똑같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 저는 이 말씀을 보니까 메시지가 좀 뚜렷한 것 같더라고요. 아빠가 하는 대로, 아버지가 하는 대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는 대로 그대로 본받는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청년들이나 학생들, 아이고 아빠랑 할아버지 할머니가 잘해야겠네. 아이고 난 잘 모르겠다. 엄마 아빠가 그렇게 사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되겠어요? 그러라고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지금 알죠? 학생들 잘 알죠? 지금 그러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들도 아빠가 됩니다. 여러분 아빠가 돼요. 아까 저희 집사님이 누구를 통해서 교회에 나왔다고 했어요? 아들 통해서. 아들의 믿음이 아빠를 변화시킨 경우도 성경에 나와요. 누굽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 아빠랑 너무 다르잖아요. 아빠는 자기 힘을 의지하고
그 이스라엘 왕이 실제로는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왕인 척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부작용이 많아요. 말도 안 듣고 힘들고. 그러니까 막 어쩔 줄 모르고 막 우왕좌왕하고 막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요나단은 그렇게 안 그래요. 블레셋진이 가가지고 혼자 가서 막 그 병기 든 소년이랑 같이 갖고 둘이서 막 싸우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들의 선택도 아빠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요한 거는 아빠의 선택이지만 자녀들의 선택들도 아버지에게 극심한 영향을 끼칩니다. 자, 말씀을 쭉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삭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땅, 그랄 땅에 거해서 이삭이 받는 축복이 12절에 나옵니다.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받던 복도 이삭이 받게 돼요. 아브라함이 강성하였던 것처럼 이삭도 강성하여집니다. 이삭이 무슨 선택을 한 겁니까? 이삭은 원래 애굽으로 갈 마음이 있었어요. 그죠? 흉년이 들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가는 중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멈춰! 거기 있어. 그거에 순종한 겁니다. 그거에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네 본토, 그 가족들 떠나가지고 내가 거할 땅으로 가라!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순종했던 것도 아들이 배워요. 그래가지고 배워가지고 그랄 땅에 거했더니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고 합니다. 노비도 많아지고 가축도 많아지고 받을 수 있는 복은 다 받았어요. 우리 자녀들이 누구나도 복 받기 원합니다. 저도 제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 많이 받기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선택이 하나님께 복 받을 선택이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막 아무렇게나 살고 아무런 꿈도 없고 아무런 희망이 없잖아요. 자녀들도 똑같습니다. 아무런 꿈도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아무런 꿈도 희망도 없잖아요. 우리 자녀들한테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꿈과 희망을? 바랄 수 있겠어요? 내가 없는데, 우리 교회가 없는데 우리 자녀들한테 바랄 수 있겠냐고요, 그거를. 그 위선적인 거 아닙니까? 누구나 교회가 잘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아주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에서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전진하는 교회 누구나 꿈꿉니다. 나 빼고 다른 사람이 좀 해줬으면 좋겠어. 나는 이미 틀렸으니까 내 자녀들이 해줬으면 좋겠어.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죠. 절대 말이 안 되죠. 이삭이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그랄 땅에 거하는 거여서 그랄 땅에 거했습니다. 거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들이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성도님들에게도 다 있습니다. 다 있고 그 뜻을 쫓아서 하나님을 더욱 영광스럽게 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들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풍성하게 만드는 하나님 거룩하신 뜻이 있는데 선택하냐고요, 우리가. 제가 선택을 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저도 선택 자주 무너집니다. 자주 무너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지금의 선택이 내 자녀와 내 교회에 영향을 준다는 이 묵상이 우리에게 끊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선택을 쉽게 할 수 없는 거죠. 복 받는 선택도 자녀들에게 복이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이삭도 했고 이삭도 자녀들에게
복을 물려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16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이 그랄 땅에, 그러니까 지금 원래 자기가 살던 땅이 아니죠. 그랄 땅이 블레셋 진영이에요. 블레셋 진영에 그랄 땅에 거하고 있는데 이 이삭의 그 부가 종도 많아지고 가축도 많아지고 얘네들 세력이 너무 커지니까 아비멜렉이 그 꼴을 더 이상 보고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를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이삭이 여기 저기 17절에 보시면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니, 그랄 골짜기라는 곳이 특별히 막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골짜기, 변두리, 한가해. 좋은 땅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좋은 땅 아니에요. 원래 있던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어요. 너 더 이상 여기에서 못 있을 거야 하면서 보내니까 갔어요. 그리고 이 이삭이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무슨 우물이었냐면은 이 그랄 땅에서 이삭이 강대해졌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 그랄 사람들이 그 예전에 아브라함이 팠던, 이삭의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들, 이삭이 지금 쓰고 있던 그 우물들을 막아버렸어요. 샘나니까 막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그랄 골짜기로 쫓겨나가지고 이삭이 그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들을 다시 파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우물에서 물이 너무 콸콸콸 나오는 거예요. 이때 고대 근동에서는 우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다고 합니다. 물이 없으면 우리가 살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 다 우리나라도 다 강 근처에 그 문명을 이루고 살았잖아요. 그것이 물이 없으면은 먹을 수도 살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더군다나 사막이에요. 물이 없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물이 의미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인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죽고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냥 이 대한민국에 있는 우물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우물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막혀요. 메워져 버려요. 하나 또 팠거든요. 또 팠는데 이 사람들이 쫓아내요. 그 우물도 내 거라고. 자, 말씀 보시죠. 18절입니다. 그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을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그 판 우물 이제 그랄 주민들이 와가지고 그거 우리 거다 막 싸우니까 이 에색, 다툼의 우물이라고 이름을 지어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데로 이동해요. 가장 중요한 생명의 근원인 우물을 포기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우물을 파요. 자, 보시죠. 또 다른 21절입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고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신나는 뜻은 뭐냐면 적대의 우물이라고 합니다. 이삭이 거기에 신나라 하였으며, 자, 그러니까 또 팠는데 두 개를 판 거예요. 두 개를 팠는데 두 개 다 쫓겨났어요. 쫓겨났어. 내가 우물 팠는데 내 건데, 옛날에 아버지가 팠던 것도 있는데 쫓겨났어요. 그러면 이거 없으면은 죽고 있으면 사는 거예요. 우물. 이거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 귀한 건데 좌절하고 뭐 이를테면 어떤 분들은 이 성경학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샘이 터지는 거는 거의 로또와 같은 거래요. 그러니까 사막에서 어디가 물이 있을 것 같아 해가지고 그 땅을 파내기 시작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우리 지금같이 무슨 수맥을 탐지해가지고 이렇게 그 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가다가 여기가 좋겠다 해가지고 파서 우물이 나오는 게 로또와 같은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 귀한 우물을 2개나 뺏겼어요. 이삭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이거 그냥 뭐 한 바가지 2바가지 퍼가지고 우물이 나오겠어요? 깊숙이 파야 합니다. 깊숙이. 모르겠습니다. 몇십 미터를 파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깊숙이 파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노동력을 동원해서 팠을 겁니다. 근데 2개나 뺏겼어요.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전 포기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야, 모르겠다. 너네도 알아서 살아라. 근데 이삭이 특별한 점이 하나 여기서 나오더라고요. 포기를 모르는 남자. 끈기 있는 남자. 끝까지 합니다. 끝까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이 땅에 거하기만 하면 너에게 복 주겠다. 많은 복을 주겠다. 창대하게 하겠다. 가족도 많아질 것이다. 눈에 본 거는 지금 내가 마주하는 광경 2개는 그 모든 약속이 처참히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모든 약속이 내가 하나님께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처참히 무너지는 장면이에요. 저 같으면 포기했을 것 같아요. 우리 가족만 있을 테니까 너희들 알아서 나가서 살아라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안 그래요. 이삭이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끝까지 붙잡습니다. 끈기가 있어요. 포기를 모르는 남자. 그래서 또 하나를 팠거든요. 팠는데 또 이 샘이 터졌네. 우물이 터졌네.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하는지 보시죠. 22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셨더라. 와, 3번째 팠는데 이게 기적 같은 일이래요. 사막에서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는 건 기적 같은 일이래요. 어떤 분들은 로또라고 하더라고요. 성경학자들은 로또를 3번 연속 맞은 거예요. 2번의 로또는 뺏겼고, 네, 1번의 로또, 하나의 우물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랄 주민들도 2번이나 뺏었으니까 염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삭이 여긴 거예요. 이삭이 팔 때마다 우물이 나오니까 이거는 이삭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구나 라는 것들이 선포가 된 겁니다. 이삭이 포기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가 됐어요. 포기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랄 땅에 임했습니다. 그랄 민족들에게 변화시켜줬어요.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더 이상 뺏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 우물의 이름을 우리를 넓게 하셨다라는 뜻으로 짓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잘 살게 하시겠다라는 뜻으로 지어요. 포기하지 않으니까.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자, 23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와, 이삭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나 혼자인 것 같은데, 나 지금 혼자서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너 아빠한테도 있었던 내가, 너의 아빠에게도 복을 줬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보여주신 거예요.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 이제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냐면 자기를 쫓아냈던 이 블레셋의 왕인 아비멜렉이 자기 군대 장관을 데리고 이삭에게 와요. 그러면서 야,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 너네 우리랑 같이 화친을 맺으면 안 될까? 우리 서로 군사협정을 맺는 거야. 너랑 나랑 우리 친한 거로 이제 약속을 한 거야. 이거 하려고 온 거예요. 왜 왔어요? 아니,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니까
이건 이삭이 혼자 할 수 있는 걸 아님을 안 거예요. 사람들도 그랄 땅도 블레셋 진영들도. 야, 이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을 아비멜렉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랄에 있는 아비멜렉도. 그래가지고 화친하러 온다니까요. 이삭이 포기했으면 두 개의 우물까지 뺏기고 나니에 이삭이 포기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와 주위 사람에게 나타났겠습니까? 그 이후에 이삭을 만나서 이삭을 위로해 주신 게 뭐예요? 내가 함께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까 그랬잖아요. 네. 보통 신앙의 여정은 가장 쉽고 빠르고 편한 거는 포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저만 경험이 있나 봅니다. 네. 보통은 가장 쉽고 빠르고 편한 거는 포기하는 거예요. 아, 그거 뭐 안 돼. 어떻게 하겠어. 그게 가장 빨라요. 포기하면 역사도 없습니다. 이삭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렸던 두 개의 음악을 뺏기고 나서 포기했더라면 아무런 역사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 28절 보겠습니다.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어떻게 보았으므로?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명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어떻게 한 자니라? 받은 자니라. 저희 어떤 교회에, 다른 교회에 자매님이 한 분 계셨는데, 자매님께서 이제 같이 남편이 이제 구원 받고 나서, 결혼하고 나서 전도를 하셔가지고 신앙생활이 조금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었어요, 이분도. 근데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기도 하고, 이 형제님이 이렇게 직장도 조금 변변치 않고, 남자들 그렇잖아요. 우리 직장이 좀 이렇게 직장을 돈을 잘 못 벌어오면 이렇게 화만 나고 막 그러잖아요. 화만 나고. 제가 요번에 1학기 때 육아휴직을 썼거든요. 육아휴직 해가지고 집에 있으면서 돈도 잘 못 벌고 그러니까 화가 막 나더라고요. 이상하게. 그게 똑같은 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래가지고 아이한테도 신경적으로 부르니까 이 자매님이 그만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들었대요. 소위 말하는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하게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혼할 수 있을까를 방법을 알아보던 차였다고 합니다. 형제님과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자녀들도 막 이상하게 지고 난리 났었대요. 근데 이 자매님이 그래도 자신이 먼저 믿음을 가지고 형제님을 전도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그래가지고 이제 며칠 뒤에 그때 시점으로 며칠 뒤에 시어머니 생신이었는데 생신 날에 가지 못할 상황이 좀 복잡해져가지고 못 가게 됐대요. 그러니까 지금 자매님은 이혼할 상황에 있는 남편의 어머니 생일을 맞이한 거예요. 자, 자매님들 여쭤볼게요. 그런 상황이 없으셨겠지만, 물론 그런 상황이 없었겠지만, 내가 남편과 이혼하고 싶은데 시어머니 생일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잖아요. 안 가고 싶어. 근데 너무 자기는 이제 그래도 책임을 다해야 하니까 가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어가지고 편지를 적었다고 합니다. 편지를 적었는데 편지 내용이 어머니 생신 축하드리고
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 이렇게 허락해 주시고 여태까지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큽니다. 이렇게 적었대요. 내가 이혼할 남자의 엄마인데 그런 감사와 이 감동의 메시지를 엄마한테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 않을까요? 없지 않을까요? 아니, 나 이 남편이랑 꼴도 보기 싫었고 보기도 싫은데 시어머니한테 감사합니다. 그동안 보살펴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메시지 쓸 수 있겠냐고요? 제가 너무 화내는가요, 지금? 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없을 것 같아. 물론 제가 아직 시어머니나 며느리 입장이 돼보진 않았지만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자매님이 그 메시지를 쓰고 진짜 중요한 건데 현금과 함께 편지를 보냈대요. 시어머니도 알고 있었어요. 이 아들과 아내 며느리가 많이 살진 못겠다, 같이 많이 살진 못하겠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었대요. 왜냐하면 아들이 자기 집에 있었거든요. 그걸 보냈는데 자매님께서는 그래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믿음의 선택을 한 거예요. 그쵸? 자기는 진짜 마음이 내키진 않았지만 꾹 참고 믿음에 한 발 더 디딘 거예요. 꾹 참고. 우물 2개 무너졌지만 꾹 참고 하나 더 판 것처럼 한 발 더 디딘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고 편지랑 감동의 현금을 보시고 시어머니가 우셨대요. 너무 감동하셔가지고. 근데 그거를 다행히도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아들이 옆에서 본 거예요. 그걸 옆에서 봤대요. 무슨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아들의 마음이 녹은 거예요. 녹은 거. 난 그렇게 아내한테 잘 못하고 있는데 아내가 그래도 나와 내 어머니를 위해서 이렇게 전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지와 현금과 보냈구나. 그 이틀 뒤에 구역예배가 있었는데 구역예배는 보통 참석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구역예배 나왔다고 감사하더래요. 그 형제님 구역예배 나온 거예요. 뭐예요? 마음이 변화가 돼버렸어. 어머니가 그 편지 읽고 줄줄줄 눈물을 흘리니까 내가 미안하구나.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이 마음이 변화가 됐대요. 뭔 선택으로요? 그 자매님의 믿음에 한 발 전진하는 그 선택 하나로 가정을 살린 거예요. 그거 하나인데 진짜 하기 힘들거든요. 우리가 믿음의 일보 전진하는 그 선택을 하는 게 진짜 힘들잖아요. 저만 그래요? 네? 저만 그렇습니까? 진짜 한 발 전진하는 게 진짜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든데 그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임하셔서 나의 마음과 다른 사람의 마음과 이 가정의 환경들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큰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단지 딱 하나, 내가 하기 어려운 믿음의 진보적인 선택을 딱 하나 했을 뿐인데. 아브라함이 수도 없는 믿음의 선택들을 했습니다. 그 선택들을 이삭이 그대로 배우고 따라 했어요. 그리고 그 이삭은 이 끈질긴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끈질긴 믿음이 누구한테 전해진지 아세요? 아들 누구예요? 야곱이 누구랑 씨름했어요? 야복강 나무에서 하나님 천사랑 씨름했잖아요. 나한테 복 주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다. 환도뼈, 이 정강이뼈, 이 정강이뼈인가? 하여튼간 그 뼈를 부러뜨려서라도 끝까지 잡고 있었어요.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아빠한테. 끈질긴 아빠한테. 끈질긴 아빠한테 배운 거더라고요. 끈질긴 아빠한테. 자,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아빠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성도님과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믿음의 선택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우리 앞에 있는데 이 믿음의 선택이 나만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가족과 내 자녀와 또 우리 교회의 지체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선택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확인했지 않습니까? 무게감을 가져합니다. 편한 선택은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면 아무런 은혜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선택할 수 있어요. 이제 어려운 거 선택하면 돼요. 힘든 거 선택하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진보적인 그 발걸음 하나는 어렵고 힘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은 교회에서도 내 신앙의 삶 여정 가운데서도 보통은 어렵고 힘들고 선택한 그 발걸음 하나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더라고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당장 그런 믿음이 없더라도 우리 삶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의 선택이 지금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지하고 신중하고 그리고 어렵지만 힘든 선택들이 우리에게 날로 선택되어지기 원합니다. 말씀 마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빠의 선택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교제 나누었습니다. 주님, 저희는 너무나도 나약하고 힘이 없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한 발 전진된 믿음의 선택들 너무나도 하기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삭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이 힘과 용기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더욱 알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두려움 없이 이 믿음의 선택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지금의 이 선택들이 내 자녀와 내 가족과 그리고 이 믿음의 지체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인지하고 쉽게 선택하는 믿음의 선택이 아닌 정말 어려운 믿음의 선택들을 우리가 잘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 교회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많은 성도들 있습니다. 그 성도들 잘 돌아보게 하시고 그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에 더욱 나타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